읽어볼까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묵시문학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록하셔서 여러분 친구들 또 아들, 딸들에게도 이것을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설교는 따로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간직하시면 좋아요. 오늘은 다니엘서 2장을 봅니다. 제목은 위기가 올 때 믿음으로 이기라,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말을 하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은 이 위기 때문에 망합니다. 그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측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위기가 오면 가지고 있는 불이 꺼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가지고 있는 불이 더 활활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위기를 다 기회로 봅니다. 위기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살아있다면 모든 사람에게는 끝없이 어려움이 옵니다. 다니엘은 10대 나이에 어느 날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하여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1장이에요. 그 큰 위기 앞에 그는 이방 신전에 드려진 이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다, 신앙의 위기, 그 위기를 이겨내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만 먹어서도 더 건강해지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삽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보통 사람의 10배의 지혜를 가지게 돼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다니엘서 2장은 또다시 다니엘 인생의 위기가 나타납니다. 인생에는 한번 승리했다 해서 위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위기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폭군이며 독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아주 혼란스러운 복잡한 그런 꿈을 꿔요. 그리고는 자기 주변에 있는 지혜자 그룹, 박수, 술객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자기가 꾼 꿈을 알아내라는 거예요. 만약 이 꿈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다 죽여버리겠다 말합니다. 그게 1절 5절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이런 표현은 지금 이 왕이 거의 미친 수준에 도달한 것을 드러내는 거죠. 이 왕의 거친 말에 박수와 술객들은 왕이 꿈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뭔가 해석을 하지, 꿈 자체를 알아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신의 영역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런 말을 들은 왕은 오히려 그렇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박수와 술객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다니엘도 왕 옆에 있는 지혜자 그룹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죽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경호대장인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와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엄청난 위기 앞에 도망을 가거나 피하거나 숨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위기가 나타나면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나타나면 도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나가서 시간을 주면 꿈을 알아내고 해석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평범한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피하거나 도망을 가요. 부부 사이도 그렇죠. 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 그냥 처가로 도망가 버리는 자매들이 있어요. 요새는 자매들보다 남자들이 도망을 간다고 그래요. 그냥 자기 부모 집으로 도망가 버려요. 피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위기가 나타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내가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이런 아내 만나가지고 이런 아들이 태어났어 하며 불평해. 그런데 다니엘은 이 위기 상황에 왕을 불평하거나 아니면 왕을 피해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 앞에 나가서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꿈을 알아내라는데 다니엘은 믿음으로 도전하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나타나면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가 있는 곳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다시 믿음의 기도가 있는 곳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심의 기도에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하지 않지만 믿음의 기도에는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알아낸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능히 왕의 꿈을 다 아시고 가르쳐 주실 것을 믿었어요. 이건 진짜 엄청난 믿음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조금도 의심이 없는 절대 믿음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20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이 왕궁으로 끌려갈 때 16세, 17세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은 12세 때 이미 모세 오경을 다 외웠어요. 유대인들은 12세에 모세 오경을 다 외웁니다. 모세 오경을 다 외웠다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다 알아내고 해석한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다니엘은 요셉도 바로 왕의 꿈을 다 알아내는데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걱정하며 살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눈앞에 있어요?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사방에 모든 것이 다 막혔습니까? 하나님에게 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모든 것이 다 막혀도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거리 나타났어요? 염려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염려 목록을 기도 목록으로 바꾸시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가 어린 시절에
그가 왕궁에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그 눈물의 설교를 하는 걸 많이 들었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설교를 다니엘은 들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설교를 듣는 거로 끝내지 않고 그 설교를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기가 나타나면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은 시간을 주시면 왕의 꿈을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와 함께 기도를 쌓아요. 중보기도 해달라 요청해요. 우리 목숨 걸고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이패드도 이렇게 큰 제목이 나올 때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위기가 나타날 때 믿음으로 도전하고, 두 번째, 위기가 나타나면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홀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함께 계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사람도 하나님처럼 함께 있으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류는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 두 명으로 시작되죠. 두 번째 인류의 시작은 노아로 시작이 되죠. 노아의 8가족으로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로 시작이 되죠. 12지파가 되고, 예수님도 12제자로 시작하죠. 초대교회는 120명으로 시작해요. 이렇게 공동체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좋은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뿐입니다. 이 두 개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공동체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회복,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이익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공동체, 셀 그룹 안에 여러분이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셀에서 치유가 있고 기도하고 같이 합심 기도하고 또 회복이 있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속에서 함께 기도할 때 점점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의 삼겹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강한 자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사람보다도 2명 기도할 때 더 강해집니다. 2명 기도하는 것보다도 3명이 합심 기도할 때 2명보다 더 강해집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에 도착했을 때 최초로 광야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말렉 전쟁. 그때 모세는 르비딤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죠. 모세가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 군대가 이겨요. 그래서 모세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양팔을 들고 올려줘요. 그래서 계속 팔을 들고 있으니 결국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왜 이것을 기록합니까?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는 것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술 친구, 수다 친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력자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도 좋아하시지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더 기뻐하시고 더 빠른 응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과 함께 목숨 거는 간절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왕의 꿈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에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까? 큰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또 주변에 기도 동력자들을 만들어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기도가 쌓이면 은혜는 반드시 부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할 때 야 그거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냐? 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이 가졌던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목숨 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목숨 건 기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로 위기가 나타나면 하나님께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나타나면 막 숨습니다. 막 그냥 포기합니다. 작아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가 나타나면 그 문제를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모든 위기가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모든 위기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다니엘서 1과를 하면서 그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믿음으로 도전하면 어떤 위기라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밀한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알아내고 다시 왕을 만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네가 정말 능히 내가 꾼 꿈을 알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었죠. 다니엘서 2장 26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나에게 알게 하겠느냐? 이럴 때 다니엘은 아니 내가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 28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을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은 자기가 지혜가 뛰어나서 왕이 꾼 꿈을 알아낸 것이 아니고 그 왕의 꿈을 알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 살지 않아요. 다니엘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 그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간증을 할 때 하나님 얘기를 하는 듯 하면서 자기를 높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선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좀 좋으십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돈을 좀 잘 법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좀 이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 얼굴이 좀 민주주의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자랑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31절에서 36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그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은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와, 이 왕이 본 큰 우상 신상을 다니엘이 쫙 얘기했습니다. 이거 조금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볼까요? 왕이 본 신상은 이렇게 5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금으로 된 머리 모양이 있고, 은으로 된 이 팔과 이 가슴 쪽이 있고, 또 노수로 된 이 그 하체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증강이 부분이 쇠로 된 것이 나오고, 마지막 10발가락, 발과 10발가락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이런 신상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신상에 대하여 이제 다니엘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해석을 해줍니다. 그것은 이 하나하나 볼까요? 36절에서 38절을 보면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이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겨서 다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는 시대를 얘기하는, 바벨론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시대입니다. 이 바벨론 시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바벨론보다 못한 이 제국이 나타날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38절에 9절에 보면 왕이여,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건 아주 짧게 나타난 페르시아 제국을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온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이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를 말하는데 이것은 온 세계를 다스린다. 그것은 알렉산더가 지배하는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헬라 제국을. 네 번째는 철로 된 종아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 제국 다음에 등장하는 로마 시대를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40절에 넷째 나라가 강하기를 새 같으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이 다섯 번째
철로 된 발이 나오는데 이것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흙으로 되어 있어요. 41절에서 43절을 보면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요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그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과 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니이다. 자, 지금까지 다음 신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요 바벨론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짧게 페르시아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온 나라를 다스리는 알렉산더가 다스리는 그리스 헬라 시대가 옵니다. 그 다음 이제 로마 시대가 와요. 강한. 그 다음 이 마지막 시대가 오는데 이것은 이 쇠와 진흙이 섞였다 했어요. 여기에 대하여 이 바벨론에서부터 로마까지를 얘기한다. 이것은 앞으로 다른 이제 뒤로 가면 또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늘은 좀 짧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 헬라 시대, 로마 시대까지는 대부분의 이 학자들이 다 그냥 그 시대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열 발가락과 이 발이 있는 이 시대는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해석으로 나누어져요. 학자마다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열 발가락 시대 다음에 이 큰 돌이 하나 나타나요. 이 돌이 이 신상을 깨어버려요. 이 돌은 그냥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그런 돌이 하나 날라와요. 이 돌을 재림, 예수님의 재림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열 발가락 시대를 무엇으로 보느냐? 이 열 발가락 시대를 이 로마 다음에 있는 시대를 얘기하느냐? 아니면 지금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는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마지막 시대를 얘기하느냐라는 큰 학설을 이렇게 두 개의 학설로 나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에 대한 얘기도 이 열 발가락에 대한 해석은 많이 나누어집니다. 자, 열 발가락 중에 한 나라가 큰 힘을 가진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영원히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있는 이 열 발가락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이 열 발가락을 어떤 학자들은 유럽의 이유를 얘기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저는 이 계시록과 마지막 요한 계시록과 이 다니엘서의 상징을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게 바로 이단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이 성경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나타난 것을 상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 발가락 시대를 향해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것을 꼭 유럽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른다 해야 돼요. 모르잖아요. 모른다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게 이 열 발가락 시대는 쇠와 진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한 민족이 아니에요. 섞여 도무지 합할 수 없는 이렇게 다른 민족끼리 섞여 있는 게 아주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도 완전히 나라가 섞여 있잖아요. 여러 종족이
미합중국이라고 그러죠. 섞여 있어요. 유럽도 여러 민족이 섞여 있어요. 중국도 여러 민족이 섞여 있어요. 아마 이런 나라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느부갓네살이 본 이 신상이 주는, 아이패드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상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금으로부터 은으로 가서 노수로 가서 쇠로 가서 새와 진흙이 있는 시대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질 것이다. 첨단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점점 좋아지고 이 세상은 점점 살기 좋게 될 것이다. No.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점점 나빠집니다. 갈수록. 그리고 마지막에는 큰 돌이 나타나서 이거 다 깨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 우상과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망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이 손대지 않는 돌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다 부숴버리고 태산을 이루어요. 이 돌들이 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메시지는 이 모든 신상에 대한 이 아이디어가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왕이 꿈을 꿨지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했지만 이건 왕이나 다니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여기에도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전 세계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게 이 신상의 메시지입니다. 왕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부르르 떨면서 다니엘 앞에 확 엎드려요. 다니엘서 2장 46절. 이에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니, 바벨론 대제국의 왕이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 앞에 바짝 엎드린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자기가 꿈을 얘기할 때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경악하였어요. 어찌 이런 일이 하며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 뒤에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꿈을 알아낸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입에서 다니엘로 정말 위대하다 말하지 않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다라고 연거푸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의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은 다니엘을 모든 사람들 중에 높여주었습니다. 48절에서 49절에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끝없이 많은 위기들이 밀려나오고 오고 또 걱정거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위기가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위기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위기가 올 때 믿음으로 이기라. 모든 위기는 다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가 나타날 때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신세 타령하지 말고 남 원망하지 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기가 나타날 때 기도를 쌓으십시오.
혼자 기도도 좋지만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기도를 쌓으십시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에는 반드시 기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위기가 나타날 때 작아지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위기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위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올 때 특별히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다니엘은 왕의 꿈을 알지 못한다면 모두 죽이겠다는 이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죽음 앞에 왔어요. 자기 앞에 경호대장이 와서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누가 왕의 꿈을 알아내겠습니까? 모두 도망가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시간을 주시면 그 꿈을 알아내겠다고 믿음으로 도전하였습니다. 이 엄청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은 위기가 나타나면 낙심하고 울고 털썩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어요?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지 않고 내 실력을 믿지 않고 내 상식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말은 하지만 허구한 날 염려, 근심, 걱정하고 살아요. 왜요? 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다 가지게 됩니다. 진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다 가집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위기가 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실력만 봐요. 내 능력만 봐요. 여기에 아주 좋은 예화가 하나 있어요. 비행기가 없는 시대에 한 남자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돈을 모아서 마침내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표를 샀어요. 그 당시에는 배로 대서양을 횡단하려면 3주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큰 여행 가방을 사가지고 그 가방 안에 치즈와 비스켓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나니까 돈이 바닥이 났어요. 배에 오르자 모든 승객들이 크고 화려한 식당에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냥 즐기고 노래를 듣고 하는데 자기 혼자 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자기가 가방에 싸온 치즈를 꺼내서 비스켓을 꺼내서 먹고 있었어요. 한계가 거의 끝날 무렵에 어떤 한 사람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왜 식사 시간 때마다 구석에서 그렇게 치즈와 비스켓을 드시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사실 저는요 배표만 겨우 샀거든요. 좋은 음식을 사 먹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의 눈이 그냥 동그래졌어요. 아니 선생님, 배표값에 이미 음식값까지 포함되었다는 걸 정말 몰랐습니까? 배표값 안에는 음식값이 다 지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표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함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사는 교인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풍요로움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연회 잔치 안에는 기쁨, 용서, 자유, 치유, 풍성함 모든 것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쳤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까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할렐루야.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조그만 생각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큰 위기를 나타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슬로건 하나님을 기뻐하라.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들은 불가능한 일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지난주에 작년 12월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던 그 부산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은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적당하게 대충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목사님께서 한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자네의 꿈이 뭔가? 네,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냥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 거죠. 꿈이 너무 작아. 꿈은 자네가 꿈 얘기하면 주변 사람이 너 미쳤구나, 그런 말을 들을 꿈을 꿔야 돼. 저는 굉장히 도전됐어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보 나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러면 남편이 너 미쳤구나. 그 제대로 꿈을 꾼 거예요. 아멘. 너 미쳤구나. 이런 꿈을 얘기하기 바랍니다. 나는 꿈 얘기하면 아무도 그런 얘기, 아직 그런 꿈을 안 꾼 거예요. 여러분이 꿈을 얘기하면 너 미쳤구나, 제대로 미쳤구나. 모두 큰 꿈을 꾸시길, 믿음으로 큰 꿈을 꾸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큰 위기에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위기를 만났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위기를 만나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에게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끌어들이는 파이프입니다. 찬양합시다.